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 5장에서 8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되게 재밌죠? 막 진취적이고 그리고 막 승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을 맛이 납니다. 자, 오늘 또 시작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오늘은 핵심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더라고요.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생기, 기운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게 뭐 정신병 걸렸다는 게 아니고 생기를 잃었다는 거, 기운을 잃어버렸다, 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야, 저 정도 강한 신이 요단 강물을 말려버리는 신이 저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상태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이미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기운이 이렇게 확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5장 1절에 딱 던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들뜨면 안 됩니다. 들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전쟁에서는 오늘 5, 6, 7, 8장 이야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들뜨지 마라.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다. 그걸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어느 때고 놓치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야기로 5장 2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먼저 전쟁 준비를 해야겠죠. 조금 있으면 이제 요리고성 전투가 있으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라고 하면 이제 무기 점검 아니면 군사 훈련 받들어 칼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밌어요. 5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제 군사 훈련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쭉 이제 할례 이야기 굉장히 길게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전투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투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작을 할 때부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뭐냐 하면은 들뜨지 말고 뭔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고 이 승리는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이 모든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 너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승리의 주인 되시는, 승리의 결정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붙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면서 나가시면 거기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딱 옆에 붙어가지고 전리품도 챙기고 쫙 따라갈 거 아닙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강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쫙 앞서가시면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신앙이고 영적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는 무기 점검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이제 할례가 이제 언약의 상징, 언약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게 단순하게 이제 말씀만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쉽지는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성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전투 불능의 상태로 스스로 만드는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이 전투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또 말씀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칼을 들고 딱 나타나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칼을 13절 제일 중간을 보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죠. 긴장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면,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뒤를 졸졸졸 잘 따라가면, 그러면은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칼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를 향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제일 뒤를 보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들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요단강물 건넜으니까 이제 다 이기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 내가 작년에 순종했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달에 순종했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순종은 현재형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불순종하면은 그 적들을 향했던 칼이 언제 우리에게 향할지도 모르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6장 보면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리고성 전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라고 하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그 얘기가 이제 3절, 4절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7777이 나오는데 제사장 7 양강나팔 7째 날 성을 7번 돌아라 7777 이게 행운의 숫자도 아니고 이 7777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7777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걸 왜 돌지? 전투를 해야지 왜 돌지? 그래서 이게 바보들의 전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의문이 생기더라도 이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면 내 세계관과 기존의 내 가치관과는 대립되더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의 결과로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그 가운데에서도 라합이 구원받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또 성취가 되면서 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7장이죠. 7장 가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여리고성은 승리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독자들에게 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맥락을 먼저 보여줘요. 설명해 줍니다. 친절하게.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헤렘이라는 표현, 완전히 다 하나님께 전리품을 가지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그런데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겁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에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한 상태에서 7장 2절에 이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아이성은 되게 작았어요. 그런데 5절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6명. 그러니까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죽었으면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6절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아있어요. 이르되 슬프도이자 주여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십니까? 이러면서 막 통곡하고 그러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의 장로들이. 이게 진짜 사실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약간 영웅주의적 관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나 해설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다시 봤어요. 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보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뭐냐면 저도 이제 뭐랄까 이제 한 교회를 온전히 또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지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신앙의 중심, 이게 뭘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 여호수아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를 보시면은 36명이 죽었다는 건 3,000명이 아니라 36명이 죽었다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작은 실패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데 참된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면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야 된다는 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졌나?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불편하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뭔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실패지만 완전히 다 망한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슬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 모습을 보십시오. 18절입니다. 8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아이성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단창을 여호수아가 끝날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완전히 전쟁 끝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왜 이 표현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을 반복을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창을 들어 가리키라고 하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단창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지 말라고 하면 놓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소라고 하면 소고, 그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꽉 붙들었던 그 단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붙은 거예요. 마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드는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네, 이걸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엄마가 어디 가려고 하면 꽉 붙들고, 그리고 엄마들이 내 잠깐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면 그리고 떼고 가면 애들이 으아 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물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는 정말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에 나오는데, 에발산 이야기도 두 산에 서가지고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했던 신명기 명령을 시행하잖아요. 여기서 제단은 어디에 두는 줄 아십니까? 에발산에 둬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복과 저주의 산인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승리의 만끽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저주를 선언하는 산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그 앞에 말씀을 낭독하게 한 거예요. 이 승리는 너희들의 승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분 앞에 너희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언제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엄마를 붙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엄마가 그걸 놓고 가면 울잖아요. 그 긴장감 때문에. 그죠?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내가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우리 하나님 물고 늘어지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 좀 긴장감 있게, 주님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데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아이처럼 주님 붙들고 늘어지면 인생이 뚫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참 그가 꿰뚫어 봤던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그걸 오늘 모든 목회자들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365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삶에 우리는 너무 규모적인 것들에 우리의 선입견들이 들어가서 좌우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가 붙들고 누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그 본질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365를 듣는 많은 성도들 중에 참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들이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말씀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